선한 목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우리 목자 예수님 2절의 한 내용을 보시고요. 선한 목자는 인도하신다.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만 따라가리라.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의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6절에 내가 진리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를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병의 기적에 줬지요. 자꾸 떡을 가지고 뛰니까 자꾸 떡이 더 나왔지요. 그 몇천 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를 안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까닭이 아니고 표적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도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 너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양식은 뭐냐?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래서 32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여기에 나오신 분은 그래서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고통의 맹해를 벗어버리려고 찬양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곡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으로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 가사가 바로 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아비 뜻대로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은 아비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6장에 보시고,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37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36절에 우리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 아비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성령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아버지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신다. 그 이상은 더 좋은 우리 목자는 그것이 최고 좋은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쫓아가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아비 뜻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아비 뜻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지요.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그분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떡을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죄 없으신 분을 죽였으니까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걸 모르고 속았지요. 우선 자기가 이 땅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화가 나서 죽였는데,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죽었으니까 법을 어긴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다가 죽였잖아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들이 실수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죄가 있어야 죽여야 되는데, 참소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해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죄 없는 사람을 네가 죽였으니까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갖고 그냥 하나리 미랄이 땅에 썩으면은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썩어지지 않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쫓아가면 된다. 빌립보서 3장 보시고 내 말씀을 단단히 들으시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 그 마귀 새끼들이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죄 없는 분을 죽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살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순종해갖고 죽는 법을 줬는데 죄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그죠? 지가 위반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죄 없는 분을 죽였으니까 얘는 살려낸다. 그리고 살려낼 수 있는 씨앗이 뭐냐? 성령의 씨앗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영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막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지고 해결하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그 법을 다시 새 법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최고 첫째 된 계명을 세 계명을 가지요. 그게 믿음의 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전한 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시죠.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빌립보서 3장 보시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고상한 지식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령을 쫓아가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끝에는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가 한데 부활에 이르라 하노라.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생각할진데 만일 무슨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얻었다는 거 아니고 오늘도 내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매일같이 나는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시간까지 시편 48편 보시면은 죽을 때도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48편 보시고 14절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한 번 드리모 찬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8편 보시고 14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 57장에 보시면은 의인으로 죽어야 된다. 끝까지 가시다가 죽으면은 의인이죠. 이사야 57장 보시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죽었는데도 막 울고 난리 나요. 그죠? 우리는 육신이 살면 계속 산 줄 알고 영이 벌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는데 슬픔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그걸 가지고 의인으로 계속 인도를 받다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다가 죽으면은 최고 잘 죽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의 그 아브라함의 보고 약속하기를 네 후손이 왕이 된다. 그죠? 야곱에게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22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왕권까지 나오면은 이걸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이 교회는 무슨 왕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어느 교회를 제가 갔는데 막 그냥 머리에다가 관을 만들어 쓰고는 자기들이 왕권을 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왕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할 때 왕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왕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시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바치는 거.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왕권에 서가 있어요. 보시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계시록 3장을 보시고 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21절에 시험을 이기면 승리한다 그랬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요셉이 그 여자를 찾아할 때 밀어내고 도망갔죠. 이긴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5골
10골.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삭개오. 이 왕권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왕권이라니까. 19장에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가셨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이 땅에서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를 가듯이 우리도 지금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 내가 잘못했을 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보시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키가 적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4절에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고 영접을 했으니까 삭개오는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요. 무사람 보고 수근거리는데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니 삭개오가 서서 그에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것이죠. 의인은 뭡니까?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되죠.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왔다. 의인은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 의인이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나 또 자식들이 울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왕권을 받고 들어갔는데 울면 그것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죽으면요 엄청한 거예요. 이거는 이 대통령도 5년만 해먹으려고 머리를 막 그냥 들이밀면서 서로 싸우는데 영원한 그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왕권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왕권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면 왕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구원만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왕권까지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면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했어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면 네가 끝까지 가라. 그러면 왕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종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예수님을 죽였지요.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세상의 왕들이 죽였습니다. 죄 없이 분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죄 없는 분이 가셔가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만 쫓아가라는 거죠. 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원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말씀을 들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에 피해지지 않는다. 이건 절대 피해지지 않는다. 의도 피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각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비유를 말했죠. 저희를 부르니 첫째 하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시되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죠? 또 둘째에 와서가 주여 주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5개 남군 사람은 5고을.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이 시험을 통과 못했지요. 당신은 두지 않는 곳에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고 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하였으면 내가 와서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그때 썼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를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것은 받겠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니라. 계시록 2장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지요. 계시록 2장 보시고 11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겼지요. 그죠? 죄 없이 신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죠. 성령을 쫓아가니까. 그거를 죄 없이 신 분이 자기가 원했어요. 생명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이기는 자에게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거죠. 또 11절 둘째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기는 그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여기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5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잡으라는 거죠. 삭개와 같이, 그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그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4배로 갚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석낙가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시험했어요. 칼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또 그 사람도 역시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고 또 왕권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럽게 들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죠. 무엇이든지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는 끝까지 이긴 자고, 모세는 손을 들면은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적군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지럽게가 이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은 성전이 기둥이 되고, 12절에 보시고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 와요. 계시록의 22장을 보시고 어떤 땅이 오느냐, 21장에 보시면은 뭐로 같이 심판하느냐, 이겼는 거, 시험을 이긴 거. 12절에 성령을 쫓아가서 이긴 것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20장 12절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나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마지막에 끌 산 요한이가 거룩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더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면 실패한 이 세상은 다 없어졌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잠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항상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항상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샘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사야 58장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삭개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궁까지 들어갈 수 있죠. 보시고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항상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순환 목자는 길을 인도한다잖아요. 인도를 받는 것을 안 가리키고 계속 복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예레미야 23장에 나오죠. 58장 보시고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 않는 강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을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앞서 행하고 의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통과할 때만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 목사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리고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다. 이사야 57장을 보시면은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 네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다 용납하는 것으로 알면은 그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보시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내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자인 고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편안히 들어갔다는 점.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그랬습니다. 한 보시고 이사야 보시고 57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길이 멀어도 10절에 보시고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생각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의의 믿음의 의의를 가리키기 위해서, 믿음의 의의가 뭐해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잠잠하고 있지 않는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슬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그럴 때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킨다. 고난도 줬다. 다윗도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못해도 용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이제 내 행동을 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내 행동을 그 유익 때문에 가만 안 있는 거,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버릇을 고쳐서 정말로 이제 정말로 복을 받게 됐다. 절대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했고, 다윗은 자기 그 여자 하나 데리고 자고 실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여자를 들라줘도 아주 그냥 이쁜 여자를 들라줘도 안 데리고 잤다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요한 열왕기상 1장에 있죠. 그만큼 자기 습관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고치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보시고 4장에 하나님의 우리 영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단단히 보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4장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 양식. 그랬고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6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은 아비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32절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인도를 받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는다. 물이 있다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시는 너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거 보고 수군거렸죠. 그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되니까 그냥 하늘의 미랄이 썩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시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절대 패하지 못한다. 35장에.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죠. 신의 소생이 되죠. 왜? 갈라디아서를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시고 우리에게 양자영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고 모세에게 준 율법, 때가 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영을 보냈어요. 그리고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영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불렀죠. 이유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나님을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은 여기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보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보시고 성령을 쫓아가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의의 소망,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22절에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25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계속 성령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 자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가셔가지고 아까 이기는 여기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는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왕궁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로 우리하고 준 달란트대로 심판을 하시고 다스골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죽어 장사됐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래갖고 또 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세계로 갔다는 거죠.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안고 있었고 또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버지가 되는데 자기가 진짜 아브라함 같이 했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 건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 찍어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 하도 목마르고 그 불꽃 가운데로 고민하고 죽게 됐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갈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르되 저에게 모세와 같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살아갔다고 해도 그냥 절대로 여기는 못 온다. 근데 그때에 지금 그 5 형제 중에서 그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 인도를 받으면은 한 번만 들어서 안 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오시고 교회 오시면 내가 인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인도 받는 거 이거를 계속 가르쳐서 성령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이 꿈으로도 인도를 받고 환상으로도 인도를 받고 음성으로도 인도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선자들에게 듣지 않고 30절에 모시와 같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같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러면 길을 못 가르쳐줘요. 그 나사로가 살아가는 것은 못 가고 지금 선자들은 길을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성령을 줘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같이 또 망하는 자가 되니까 절대로 그때의 선자들에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걸 계속 들어야 된다.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죠? 습관 바꾸는 게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신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8장에 성령이 법에서 법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사망인과 그
사망의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8장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을 보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화목해지죠. 8장에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선택하고. 27절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와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의인이 돼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끌고 가버리는 거죠. 죽으면은 그 영을. 이 땅에서도 공중곳에 잡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와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세상 걸 가리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야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성령을 쫓아가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죠. 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의로 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의로 가시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왕권까지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물음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게 된다. 한 번 드리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